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사실은 20장 전체를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11절부터 18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여러분 교독하고 1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아침에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 예와 아멘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2024년 부활주일 아침을 맞았는데요. 부활주일 메시지 오늘 제목은 나를 위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20장을 전반을 통해서 이 부활,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부활 신앙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 음성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고난주간 감기에 딱 걸려서 고난을 맛보며 제가 감기가 잘 안 걸리는데 코로나도 한 번도 안 걸리고 패스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딱 걸렸어요. 그래서 이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좀 감기를 앓으면 심하게 앓아가지고 하여튼 예비를 많이 하는데 이번에는 피하지 못하고 딱 걸렸어요. 그래서 뭐 이게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고난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 제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조족지혈이죠. 세 발의 피지만 누구나 자기 손에 찔린 가시가 제일 아프잖아요. 감기에 걸려서 집에 누워 있으면서 뒹굴거리면서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고 막 목소리도 안 나고 기침할 때마다 머리가 울리고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면서 고난주간 내가 방심하고 이렇게 무심하게 있다가 하나님한테 얻어맞는구나 이렇게 너도 고난을 겪어라 이렇게 고난을 묵상해라 이렇게 몸으로 묵상을 이렇게 때려 박아 주셔가지고 고난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묵상했는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고난은요 터널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긴 터널을 지나도 그 터널을 진입하면 반드시 반대편 끝이 있어요. 우리가 가는 모든 터널은 막혀 있지 않고 뚫려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라는 것은 마치 터널과 같아서 반드시 그 끝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칠흑같이 어둡지만 그러나 더듬더듬 걸어 가다 보면 반드시 저 앞에 작은 불빛이 보이게 되는데 그 불빛이 바로 출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터널을 지나가야 됩니까? 큰 산이 있을 때 그 산을 가로질러 가고 싶을 때 지름길로 가고 싶을 때 우리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이죠.
마치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가 너무너무 크고 귀한데 그것을 하나님이 빨리 주시기 위해서 지름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은혜이고 고난이 축복이다. 그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청년의 죽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이 청년의 죽음을 보고 이제 그 청년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무엇입니까? 끝이죠. 죽음은 다 끝난다고 믿었어요. 내세를 믿든지 안 믿든지 일단 죽으면 인생은 끝났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인 일반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제 예수가 죽었으니까 그가 살았을 때는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도 일으켰지만 그러나 당신이 자신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도 끝났다라고 자기 소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을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많은 사람들이 증명하기를 역사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 외의 사료에서 부활을 얘기하는 사건이 더 많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 3일 만에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죽음이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마치 고난이 통로인 것처럼 죽음은 하나의 통로이고 관문이 된 것입니다.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 죽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낙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또 다른 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바라보고 조명할 때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의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세 가지 관점으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으나 알아보지 못한 마리아를 주목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먼저 믿게 된 요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보아야만 믿겠다고 의심하는 도마를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세 가지를 이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과 부활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은혜의 선물입니다. 예, 우리 왜 그런지 지금부터 한번 봅시다. 11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전사가 예수의 치세에 누웠던 곳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주목하게 됩니다. 오늘 요한은 분명히 이 마리아가 성경에 들어가는 여러 마리아가 있지만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전에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그 귀신을 다 쫓아내주셨고 이 여인에게 자유와 평안을 주셨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때부터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사랑했습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고 나서 안식 후 첫날 성경에 보면 오늘 요한의 표현에 의하면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새벽이에요. 이제 안식일 규정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의 무덤에 뛰어간 것입니다. 급히 달려갔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입니다.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덤 밖에 서서 울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슬퍼하며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안을 들여다본 거죠. 근데 그 안에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근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이 천사를 못 알아보고 있어요. 천사를 천사인 줄로 알아보지 못하고 질문합니다. 천사가 먼저 질문하죠. 왜 울고 있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녀가 돌아설 때 한 남자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남자도 마리아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자야 왜 우냐? 물어봐요. 누굴 찾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또 뭐라고 15절에 대답합니까? 마리아가 그 남자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번역은 새 번역입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든지 내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그를 모셔가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덤이 열려있고 시신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만나는 사람마다 외치는 것입니다. 제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달라는 거예요. 내가 그 시신을 모셔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을 다시 장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얼마나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하는지를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마음이 다급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어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 시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그토록 만나고 싶은 그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지금 마리아의 곁에 서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 다가오셨는데 마리아는 그분을 눈으로 보고도 예수님인 줄을 알지 못했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으로 봤어요. 근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치유함을 받고 7 귀신이 떠나가는 그 해방을 얻고 나서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그녀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와 예수님이 헤어진 지 기간이 오래됐나요? 3일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일주일 지나서 우리가 만났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색하고 이상해요. 3일밖에 안 됐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얼굴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부활체가 되었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의 모습과 조금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마리아의 입장에서 볼 때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팀 켈러 목사님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이야기에 갇혀 있었다라고 말해요. 마리아는 자기의 내러티브, 자기의 이야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열린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야기에 갇혀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는 자기 이야기에 갇혀 있다는 것이 강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리아는 지독한 자기 강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벗어서 다시 돌려놓고 들어가야 됩니까? 뭐가 맞는 거예요? 마음대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지독한 강박에 있어서 반드시 신발 앞포가 집 안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죠. 저랑 같이 살고 있는 사람인데. 반드시 신발이 앞포가 집 안을 향해 있어야 돼요. 밖으로 향하면 집 나갈 것 같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강박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로 행동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못 받아들이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누가 기준입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야. 마리아는 자기의 강박에 빠져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은 사라졌어. 누가 훔쳐갔어.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여기에 막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자기 강박에 빠져서 그녀만의 결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잔 밑이 어렵다고 하잖아요. 사람의 눈에 뭐가 씌이면 답이 뻔히 보이는데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옆에서 혼수 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답이 너무 잘 보이죠. 이렇게 하나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지금 그런 형편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그래요. 자기 강박에, 자기 이유에, 자기 스토리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로마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무슨 어떤 신을 찾지 않는다, 절제자를 찾지 않는다 이런 말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그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신을 찾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었어요. 그때 백성들은 불안했습니다. 모세가 자기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줘야 되는데 자기들을 인도할 모세가 사라지자 이들이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냐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을 충동질해서 당신이 대신 우리의 리더가 되라.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할, 우리를 성공으로 인도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받아왔던 그 금과 폐물을 아론에게 갖다 냅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참 놀랍죠. 그들의 이 머릿속에 있는 신이라는 것은 금송아지였던 거야. 여러분, 어디서 봤던 신일까요? 애굽에서 봤던 신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 사람들은 신을 찾아요. 누구나 신을 찾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한 번쯤 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정말 의미 있는 영화입니다. 사람들은 신을 찾습니다. 거기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마음 안에 신을 찾는 열망이 대단한가를 보여줘요. 근데 그 신을 찾되 자기 욕망에 맞고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결론적으로 내 결론에 맞춰서 나에게 복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신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물질을 바치고 내가 헌신을 바치고 내가 어떤 선교를 바칠 때, 헌금을 바칠 때 그 신이 그것을 받고 나에게 복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에게 복을 주지 않거나 내게 시련이 왔다. 그러면 그 신을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근데 사람들이 찾는 대부분의 신은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팀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작. 아멘. 예.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 사람들이 찾는 그 신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어떤 지식과 어떠한 헌신으로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간격을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기로 결정하시면 우리는 망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마리아가 눈앞에 예수님 두고도 몰랐어요. 대화를 나누면서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리아가 언제 눈을 뜨게 되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때 마리아의 영안이 뜨여졌어요. 그때 마리아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때서야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라피여, 선생님, 그때서야 내가 알던 그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니 사실 그 앞에 계속 계셨죠. 그러나 그녀가 자기 강박에 휩싸여서 보지 못했던 것을 예수님이 그녀 이름을 불러주실 때 다시 그의 눈이 열려지고 그 눈을 가졌던 강박이 사라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주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이 마리아와 같이 기독교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의 성과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강박, 내 지식, 내 노력, 내 어떤 열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항상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불러주셔야 돼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분을 볼 수 없습니다. 들을 수 없습니다. 더욱 우리 주변에 아직 예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 주간 부활의 선물을 전하시면서 특별히 그런 분들을 찾아가셔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시오라고 짧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지 않고 믿으라고 성경이 있으시면 보시면서 20장 3절에서 8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에서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가 열심히 제일 1번으로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 다음에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요한이 언급한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라고 말했지만 요한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을 극도로 부끄러워합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 이렇게 이제 사랑받는 제자, 이렇게 대명사로 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그것은 요한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열심히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 있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심히 달려가서 열린 무덤을 그들도 마리아처럼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얼른 들어갔어요. 베드로는 그 성격이 다혈질이기 때문에 얼른 들어가서 막 이렇게 무덤 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세심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베드로가 막 보고 있는 것을 자기도 이렇게 옆에서 본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요한이 무덤 안을 보았다, 살펴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여러 가지 보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에서 요한이 사용한 보다라는 말은요, 추론한다, 이론을 세운다, 숙고한다, 뭐 뚫어지게 쳐다본다, 이런 말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했다는 말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갔지만 요한의 관점에서 볼 때 요한은 이 빈 무덤을 아주 주의 깊게 관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숙고했습니다. 왜 무덤이 비어 있는가? 마치 여러분 CSI처럼 이렇게 이 현장의 범죄 현장의 습도와 온도와 공기와 하나의 증거도 놓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이 아주 세밀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재미있는 기록이 있잖아요.
수위가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수위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기록은 다른 복음서 기록한 사람들은 잘 하지 않습니다. 요한이 아주 주의 깊게 본 거예요. 수위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다요. 심지어 수위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쌌던 천도 따로 구별해서 옆에 개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요한은 뭔가 탁 떠오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무덤의 장례 문화를 보면 이 시신을 염을 때 나사로트들 보면 이렇게 우리처럼 수유를 입는 것이 아니라 천으로 칭칭 감는다는 거예요. 미라처럼.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본인 스스로 수유를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팔만 따로 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통으로 감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된다는 말. 그러면 예수님이 만약에 기절했다 깨어났다면 이렇게 우악 해가지고 이렇게 뜯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수위가 뜯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이 가지런히 놓여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요한은 그걸 본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못 본 것 같아요.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같이 가도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봐요. 이게 성격 차이인 거야. 뭔가 이상한 걸 느낀 거야. 그래서 요한은 이러한 정황과 사실들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요한은 8절에서 보고 믿었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것은 자세히 관찰하고 살펴본 바 그 결론을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라고 이제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자세히 살펴보고 믿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 다르죠. 요한은 살펴보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말은요, 요한이 믿는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말할 때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라고 요한이 말할 때 그 믿는다는 말은 결국은 우리가 마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구원에 이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이 말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에게 믿는다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빈 무덤을 보고 그가 열심히 추론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라고 깨달았습니다. 아직 명쾌하긴 아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약속대로 예수님이 그들 제자들 모임 가운데 임하셨을 때 마침내 자기가 맞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을 보기 전에 보지 않고도 요한은 이미 믿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명예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최초로 믿은 사람이요. 여러분 세상에 뭐 명품 넘버 이렇게 나고 그 제일 먼저 산 것도 사람들이 대단한 영광이라고 하는데 제가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 할 때 백화점에서 명품관 행사하면요 사람들이 줄을 막 8시부터 줄을 서요. 대한민국에 예전에 지금은 많이 안 그렇지만 예전에 뭐 애플 신제품 나올 때 막 애플 매장에 줄을 서서 막 밤새서 사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그것도 명예라고 하는데 요한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명예입니까? 그는 증거에 마음을 열고 합리적으로 답을 모색했고 문제를 지적인 차원에서 분석하고 또 그것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마침내 약속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그 믿음의 결론을 어떻게 내렸냐면 그 믿음에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누구는 손목을 걸지만 요한은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을 걸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인생을 체크인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체크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믿는다는 것과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기쁨이가 이제 성인이잖아요. 이제 어느 날 기쁨이가 운전면허증을 땄다고 하면서 막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야. 여러분 제가 드디어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막 그런 거예요. 면허증이 손에 있으니까 당연히 객관적인 증거가 있으니 믿겠죠. 그런데 기쁨이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부산까지 드라이브 가실 분 이렇게 손을 들어 주십시오라고 말한 거야. 그럼 여러분 가운데 몇 명이나 손을 들까요? 네, 적어도 가족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객관적인 사실을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사실에 내 인생을 거는 건 다른 문제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예수를 믿는 건 믿는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을 거는 것은 다른 문제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이 주는 도전이 참 귀합니다. 요한이 그랬듯이 우리도 보지 못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한 건 못 봤잖아요. 지금도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과 영생의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 성경을 읽으면서 예배하면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리석은 일이죠. 못 봤으니까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건 마지막에 해야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웹툰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클리셰가 뭡니까? 환생 트럭. 환생 트럭. 트럭에만 치이면 환생을 해요. 이 세계로 가고 막 과거로 가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환생 트럭 말고 무면허 환생 트럭 말고 뭐 타야 됩니까? 네, 구원 열차 타야 됩니다. 넘어가시죠. 네, 후발절이라 귀엽게 한번 해봤는데. 우리 세 번째 의심을 넘어 신앙 고백으로 24절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손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세 번째 이야기의 중심 인물은 도마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인물이죠. 의심 많은 도마. 키 작은 삭개오와 쌍벽을 이루는 의심 많은 도마. 항상 아이들 그 가스펠송에 나오는 도마인데요. 여러분 도마는 성경이 굉장히 짧게 소개됩니다. 근데 굉장히 임팩트가 있죠. 아주 분명한 캐릭터를 가지고 있어요. 복음서의 만나는 도마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허둥대는 모습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늘 엉뚱한 질문을 막 해요. 근데 그런 이 도마의 캐릭터를 한 신학자가 분석하기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도마는 충직하대요. 근데 상상력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절대적으로 이성적으로 확신이 들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굉장히 이성적인 현실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도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이 시대의 모든 회의론자들을 대표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의론이 뭔가요? 인간이 이 세계관에서 확실한 지식을 갖는다는 가능성에 회의를 느끼는 이론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확실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도마는 모든 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가 믿으면 끝까지 확신을 믿는 무섭게 믿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막 축하 분위기, 파티 이제 다시 막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약속대로 우리 부활하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다. 아, 네가 그 자리에 없어서 너무너무 아쉬웠다. 도마를 만나서 막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도마는 콧방귀를 끼는 거야. 거짓말하지 마라. 니네 너무 예수님이 그리워서 꿈꾼 거 아니냐. 귀신 본 거 아니냐. 정말 예수님이 있다면 내가 그 손에 그 허리에 손을 대보고 만져보고 내가 믿을 거다. 도마는 믿음의 조건을 걸었습니다. 도마가 건 조건은 굉장히 인상적이죠. 내가 그 허리에 그 손에 손을 대보고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증명하고 증명되어진 것만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장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믿음의 장벽은 도마처럼 이 의심이라는 것으로 다가오는데, 이 의심이라는 것은 결국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의심입니다. 이 세계관을 기반으로 하는 의심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뭘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냐는 거예요.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장벽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이런 믿음의 장벽들에 가로막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랍게도 이 회의론자 도마가 극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그는 제자들 가운데 가장 의심 많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이제는 복음서를 통틀어서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을 드리는 사람으로 그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오늘 요한이 그려주고 있어요. 도마가 뭐라고까지 고백하냐면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참 놀라운 고백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도마는 심지어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까지 고백한 사람이에요. 도마의 고백에는 확신이 있어요. 열정이 있습니다. 뜨거움이 있어요. 도마는 반반이 없는 사람이에요. 오리지널이거나 말아마시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럼 무엇이 도마를 회심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도마를 변화시켰을까요?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제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도마에게는 먼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확신한 증인들이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었죠. 그들이 신실하게 도마 옆에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믿음의 장벽에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먼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가서 전해야 그들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도마는 예수님의 이 부활을 자기를 위한 부활로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27절, 2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 28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도마를 지목하셨습니다. 지명하셨습니다. 도마야,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손을, 내 옆구리를 찔러봐라. 그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예수님이 도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도마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도마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 주님이 맞구나. 도마의 마음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한의 기록을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도마가 만져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많은 성화들에 보면 도마가 예수님이 이렇게 옆구리 찌르는 성화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잘못된 기록입니다. 도마는 예수님 만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도마 부르셨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의심했지만 예수님이 그 도마 앞에 나타나셔서 도마야라고 부르실 때 도마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만지려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곧바로 고백했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가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해요. 다른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확신을 주었을 수 있다. 그분의 말씀으로 보아 그분이 도마의 요구사항을 훤히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이 보이지 않게 지금껏 도마와 쭉 함께 계시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었겠는가. 이게 레온 모리스라는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도마의 바로 곁에서 늘 동행하셨기 때문에 도마가 의심해하고 불통해할 때 그때도 주님은 함께 계셨고 그 마음의 냉소와 두려움도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 레온 모리스의 주장이 조금은 틀렸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마와 늘 함께 하셨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지 않고서도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꼭 도마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아도 도마의 의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겸허해졌습니다. 이제 도마는 더 이상 예수님의 상처를 보지 않고 만지지 않고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는 의심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의 상처는 단순히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이제는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지배하던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승리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마와 같이 의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거듭난 후에 갖는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들에게는 믿음의 증거가 있어요.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2018년에 개봉한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영화의 배경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는 BC 67년쯤입니다. AD 67년쯤이에요. 특별히 네로 황제가 집권할 때고 로마 시내에 큰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네로 황제가 이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명목으로 그 화재의 범인을 기독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테러해서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로마가 불을 냈다는 거, 네로가 불을 냈다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영화에서 중심 인물은 둘을 볼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의 간수장이었던 집정관 모리셔스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목할 건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는 바울을 대표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병으로 죽어가는 딸을 고통스럽게 바라보아야 하는 아버지로서의 모리셔스. 여러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모리셔스 둘 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한편은 믿음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고 한편은 자기의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고통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모리셔스가 당하는 고통은 일반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당하는 고난은 조금 다른 의미의 고난이었죠. 그러나 동일하게 두 사람 다 고난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두 사람의 고난의 질은 달랐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리셔스는 고난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고난을 담담히 이겨내고 오히려 그 고난을 기뻐하는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바울은 고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들의 차이를 만들어냈을까요? 이 두 사람의 고난의 질이 다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떤 사람은 고난 앞에서 호동되고 왜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담담히 기쁘게 받아낼 수 있을까요? 그 힘과 용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유는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유한, 아니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으로 거듭난 바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고 오히려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리셔스는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부활도 영생도 없었기 때문에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고통할 수밖에 없었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고난에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그 고난 때문에 절망하고 있을 때 그 아내는 그 모리셔스를 질타하면서 당신이 기독교인과 접촉했기 때문에 우리 딸이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코너에 몰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모리셔스의 극심한 차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결국 그 딸을 누가가 가서 고쳐줘요.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 딸을 잘 간병해 줍니다. 모리셔스는 그 딸이 고침되고 완전히 회복된 이후에 바울과 자주 시간을 가지면서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황제를 절대 신으로 믿고 신봉하던 로마의 집정관이 딸의 이 고난을 통해서 조금씩 바울의 전도를 받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모리셔스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통로였습니까? 그의 구원과 그의 가족의 구원을 위한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의 시작이었죠? 박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싸움을 이제 싸워야 하는 시작이 된 것이죠. 영화에 보면 참 인상적인 대사가 나오는데요. 모리셔스가 바울에게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냐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해요. 사람은 의심스러운 것에 목숨을 걸지는 않는다. 참 인상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의심스러운 것에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믿는 것에 목숨을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주일 제가 마지막 몇 줄 남았는데 약기운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안식 후 첫날 그 부활 아침에 그들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지만 동행하고 계신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시고 또 요한을 만나주시고 도마를 만나주신 것 같이
그리고 하나님 이후에 모든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이 사실을 믿는 모든 자들을 만나 주신 같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교제하며 예배하며 그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성